지난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미밀한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첫째는 본토를 설명했는데 너희 땅이라 그랬죠. 뜻이 원 의미는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던 우리 땅으로부터의 분리되어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오늘 설교 내용은 이제 본토에 이어서 두 번째 친척으로부터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암담하죠. 그냥 친척으로부터 분리된다. 땅도 어려워 죽겠는데 친척 다음번에는 또 아비 집,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아비 집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서부터의 이제 하란에서 떠나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참 놀랍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우리의 교훈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세상과 다른 어떤 법칙이 있구나, 하나님의 준행하는 어떤 그 과정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친척이라는 의미는 한 조상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야곱에게도 왜 하란에 가서 자기 부인을 그 조상으로부터 이제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의미가 있어요. 한 어떤 그 족속, 한 내용을 가지고 한 교훈을 받고 한 삶을 사는 이런 족속을 의미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 우리 주변에 이제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가 가정이 이제 그들은 잘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풍요죠. 자식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런 안전하고 이런 것에 이제 안주하려는 이런 가족들의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분리하지 않고 함께 거하면서 그 땅과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느껴왔던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느낍니다. 대개 믿지 않는 어떤 가정의 일들이라는 것은 다 화목이라는 이유로, 물론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이라는 이유로 분란을 우리가 피하려고 그들의 요구를 수없이 들어줘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쩌다가 거절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노력한 공로는 없고 변화는커녕 이해받지도 못하고 비난만 돌아오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광야길로 들어가야 하는 거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냥 잘 살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의 길로 가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냐고요. 뭔가 있다는 거죠. 뭐가 그거보다 우리의 물질과 어떤 현재 안일과 큰 축복보다도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가려는 그 시작부터는 고통의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힘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 평상시 때 아빠가 하신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 얘기가 가끔 듣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넷째 저 여자 동생이 이제 암이 초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많이 힘겨우면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난 이 아빠의 그 말이 평생 인간관계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자꾸 느낀대요. 사람에게 엮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아빠는 본인의 부모님하고 형제들에게 많이 희생하셨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비도 대주고, 자기는 못해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본인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제 형제 부모님에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대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저희 또한 엄마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늘 헌신하셨어요. 말없이.
그래서 생색이나 공치사를 전혀 안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평소 우리 아빠가 이제 과묵하시고 지성적이에요, 되게 많이.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셨고, 아버지는 그냥 연약하시고 유연하신 분이에요, 되게. 섬세하시고, 이제. 그래서 가족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피해버리는 힘든 일을 그냥 당연히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말없이 감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니겠는데, 주시기만 하셨지, 저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마음만 위로를 했지 정말 뭘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내나 위로를 받지 이렇게 못 하시니까 더 어쩌보면 사람이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외로우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말려드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은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또 가엾고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이제 도와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더욱이 가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화목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또 책임감에서 비롯될 수 있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죄책감, 또 두려움, 이런 동정심 때문에도 이제 돕습니다. 또 본인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다 피해버리잖아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구원자 콤플렉스에서 평생을 허덕이고, 이제 지친 가운데 고통을 이제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근데 이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배려가 잦아지면 의무인다고 알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용할 가치가 참 많아요. 착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남에게 피해되는 일을 안 하려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덜 믿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돼서 힘겹거나 고난이 있다 보면 자기들의 일을 땜빵해 주길 바라요. 자기들 필요대로 교묘히 이용하고 고마움도 몰라요. 그리고 이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말 다르고 저녁에 말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현장에서 느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분이 늘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야,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지 아냐? 수시로 거짓말을 해. 참 그거는 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득이 다 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도움받은 건 쏙 빼고 손해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사람들은 이 악한 일에 다 깔아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먼저 들고 치고 나가는 사람들에서 착한 사람들이 한 7, 80% 다 깔아주게 돼 있어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가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 아우방들에게 뭐 서로 싸우다가 다섯 왕과 네 왕이 이제 싸우다가 중동에서 뭐 다 그 바벨론이나 함의 후손들이나 다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쥐들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롯이 어떻게 됐죠? 소돔으로 가서 롯이 또 거기 가서 이제 끌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될 사람인데 롯을 구하려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구해 왔잖아요.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친척을 만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만나고 이야기는 해야 됐지만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그들의 요구에 내가 바운더리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려야죠. 그죠? 그러나 그들의 엮이지 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나 도와서는 안 되고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없습니다.
헛된 일에 엮이지 말라는 거고 그 일에 발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고 그냥 무관심해야 하고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조카라는 단어, 아들, 뺀이라 그러는데 아들 혹은 조카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번역되는 말인데 나중에는 14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롯을 표현할 때 형제라고 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14절. 이제는 보내놓고는 친척으로부터 보내서 형제라는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돔에서 어떻게 되든 신경을 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요. 그죠? 어떻게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왜 이 사람들에게 자꾸 거기에 엮이지 말라는 거냐면 복음에 관한 일만 해도 우리가 대상같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고 그보다 덜한 중요한 일에 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약에 하려고 마음먹고 작정하잖아요. 그 연구하는 일만 해도 상당히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려고 체험하는 일만 해도 산더미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신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 구원자적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쉽지 않고 구분해내기도 쉽지 않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와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롯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 분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독립하게 된 롯과 그의 가족은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풍요롭고 안전한 축복의 그 대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가면 강야길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처음에는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가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근데 그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는 과정은 일시적으로 광야는 아니에요. 하란 이후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광야죠. 그러니까 평지에 속하고 같은 비슷한 종류예요. 내가 뭘 얘기하다가 잠시만요. 가면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소유를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너희 땅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할 때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유가 많아졌대요. 외지의 나그네로 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겠죠. 꼭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뭐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두려움에서 떨죠. 그래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의 연약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히려 사라를 부인으로 삼았던 그 왕을 뭐라 그러죠? 애굽의 왕을. 왜 그럴까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다 우리가 묵상을 해볼 텐데 그들은 어차피 여자만 보면 아무 여자나 뺏는 거죠. 그냥 좋으면 다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혼내도 문제가 사실은 없었겠죠. 그들의 생활 양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해서 서로 싸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어떤 사람일까요?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제 가로치고 이거는 뭐 도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신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에는 없어도. 이게 뭐냐면 욥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의로웠겠죠. 근데 욥의 처참한 결말은 왜 그럴까요? 네. 또한 왜 하나님은 친척으로부터 철저한 분리를 명하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서로 분리되어야 하며 왜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걸까요? 롯의 후손이 아니고. 더욱이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침공하고 굉장히 괴롭혀요. 태어나서는 안 될 족속들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이들은 또 그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마카베오 왕조 시절 이제 전원 유대교로 개종당하고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게 돼. 겉은 유대인이고 속은 암몬인들입니다. 그러니 어떨지 알겠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핍박당하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점점 조금씩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기준과 선택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빠서는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준, 그들의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고 선택은 어떻게 했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첫 장에 말씀을 쫓아갔고 끝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자신의 안목과 정욕적의 판단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으므로 오히려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하는 것은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어요. 9절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단을 쌓고 9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를 보면 온 땅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시할 땅이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얘가 만약에 하나님의 땅으로 선택하면 어떡하려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이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같이 거할 수 없으니까. 너 땅이 온전히 나를 떠나라. 결국은 분리시키죠. 안 되니까. 싸우게 되니까 서로 소유가 많으니까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떠나라.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가겠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자하리라. 이래서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여기 10절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느니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가오고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롯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다 알겠죠. 그렇죠? 롯은 뻔합니다.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이건 하나님의 땅 같기도 하고, 그죠? 뭐라 그랬죠? 예.
애굽 땅과 애굽 땅이 뭐였죠? 애굽 땅은 세상적인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 그 땅인데 세상적인 땅, 물이 풍부하고 나일강의 그 풍요와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근데 갈대아우로의 그 좋은 그 제국을 떠나왔는데 이제 또 애굽 땅을 사모하고, 그쵸? 왠지 또 하나님의 땅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과 선택 판단은 무엇이죠? 자기 안목과 정욕이잖아요. 맞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밀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거의 다 많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저가 이상하게 판단한다는 사람 참 많아요. 쟤는 뭐 왜 저러고 다니지? 막 휩쓸려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되도록이면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어떨 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타인이 먼저 하든지 밀려와서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묵상하고 수없이 느껴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선택해서 망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14절에 한번 누가 마지막까지 좀 누가 읽어주세요. 아니야, 14, 15 좀 읽어주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전에 갈라디아서처럼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그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은 다 할게요. 요것을 보면은 하나님 되게 웃기죠. 롯이 싹 떠나기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앞에 대목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그 롯이 소돔을 선택했을지라도 모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포함해서. 나중에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너희 땅으로부터 설명할 때 소돔과 그것을 다 함족속, 이런 해족속도 뭐 이런 함의 족속들이 가나안 지금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땅들을 멸망하고 결국 얘네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먼 훗날 너희 후손에게 이 사람이 이걸 정말 발붙인 땅 말고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른 거예요. 자기가 받을 복이 없더라도 자기 후손들에 대한 기약을 이미 알고 그것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차이 없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선택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믿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고요. 모든 것은 믿음이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아까 그랬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늘 이론상으로 많이 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믿음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어요. 믿음은 왜 그러죠? 믿음의 결단은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이 오류 속에 있어요. 특히 남자들,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윤성거 집사님 늘 불안해하죠. 우리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박정훈 성도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해야 되니까. 내가 알면 분명해야 된다니까 자꾸 이걸 고치고 믿기도 전에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누가 그것을 살겠다고 말합니까? 우리 행동이 그렇게 철저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죄책감만 가득하고요.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게 자꾸 자책해주고 무력해지고
그냥 성경대로 살 수 없어라는 이런 구실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지키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종교적 율법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로 몇 가지, 주의를 지켰다, 헌금을 냈다, 성경을 읽었다, 필사를 했다, 뭐 어느 모임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행동으로서 나는 몇 가지 가지고 위안을 삼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너 빨리 변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일단 가야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냥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내가 결단할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내어놓는 연습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오늘도 저는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입니다. 그냥 우리의 고백,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 그냥 맡기는 거. 믿음은 결국 맡기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는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저 이거 장담할게요. 저 혼내세요. 만약에 본인들이 무엇을 고치지 않아가지고 했다면 다 이영미 목사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 대세요. 제가 다 혼날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못하겠으니 하나님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씩이라도 한 개 작은 거 한 개 실행하게 그런 믿음을 먼저 주세요. 우리 방법을 철저하게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믿고 또 일하는 사람 믿잖아요. 그렇죠? 일할 때도 그렇고 믿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으로서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상을 믿는 것 같지만요.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거지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냥 믿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천히 즐겁게 그냥 살아가시면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 나 못해요. 까놓고 못하겠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용기를 주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그런 거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개 한 개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요. 이건 체험을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알아요. 그 당시에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대부분 어떤 줄 알아요? 내가 믿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믿음의 하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보고 내가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무엇이 그거에 대체되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겠고 그것이 너무 즐거운 천국의 보화라고 느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과 친척 모든 것들을 버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엮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려고만 하면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하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목전에서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책망하시지 아니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인격적 하나님,
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한 단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속 터져도 참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고 또 모른 척도 하셔요. 시간이 단지 길 뿐이에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날 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멍에는 가볍다는 것을 늘 체험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우리 한번 저기 박정훈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부시게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복적이지 않고 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영적 상이든 물적 상이든 우리의 어떤 그 지위적 상이든 어떤 상급이든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 현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이든지 채워주십니다. 채우려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절대 아닌데 사람들은 뭐 무조건 복을 얻고 구하다 이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물질인지 영적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같이 묵상하면서 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였으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나갈 바를 알고 정확하지 않아요. 절대. 정확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인데 볼 수 없고 바라기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그걸 믿고 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영희 전도사님. 믿음으로 저가 외관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구하여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가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질서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10절에 보니까 외방에 있어 나그네처럼 살았죠. 누구죠? 자식들, 후손들이잖아요. 같이 이제 장막에 그냥 거했는데 뭐냐? 10절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있는 터나 성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대요. 그런 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내가 물질이나 뭐나 풍요나 안위를 다 안정을 버리고 친척까지 부모 아비집까지 떠나와서 있다는 의미는 뭔가 있는 그 상급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또 계시록 21장 한번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본향이라는 게요. 이 땅의 어떤 그 본향이 아니에요. 그 에덴의 본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수치도 놀림을 당하지 않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그 본향,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정말 이 땅은 우리가 세상의 물욕으로 가득 차고 비난과 육신과 이기적으로 전쟁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거기서 배제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모함,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짜 그런 땅을 우리가 이것이 뭐냐, 성안의 성전, 이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것. 육신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저 말씀 안에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 그래서 그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어요? 없잖아요. 보이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 현실의 고통도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여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대. 우리가 비록 없어도, 세상에 가진 것은 없어도 그 한 성이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쵸?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혈과 육은 우리의 친척들, 본토 이런 것들이 왜 떠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약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형제가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거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 가족으로 모이고 얼마나 재밌고, 그죠? 믿지 않거나 믿거나 모이면 재밌잖아요. 우리 온 피를 나눈 형제들이고, 그리고 형제들은 왜 있냐? 어려울 때를 위하여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형제들이 중요해요, 육신에도. 왜냐면 핏줄이라서 정말 어려울 때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형제 가족이 내 어려울 때는 진짜 도와주시는 거는 진짜 혈육을 나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 우리 어려울 때 그렇다고 우리가 얽매이는 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땜빵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성숙함을 다 이루기 위하여 정도껏 도와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다 살 수 있습니다. 독립을 필요로 하고 성장을 필요로 하고 성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도와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며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곧 영적 가정의 확장이고 지평이 넓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친척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로 대체되는 겁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없고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자유의 땅에는 모든 얽매에서 벗어나서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므로 참으로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람으로 소망이 있고 기죽지 않습니다. 그 현실의 안주에 끄떡하지 않아요. 거짓된 삶에서 이미 벗어나게 됐으므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어떻게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당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옳게 되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다. 내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 해주세요. 나 못한 거 못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의 답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꼭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결국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저렇게 없어도 그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지? 쟤는 뭐 잘났다고 저렇게. 근데 진짜 힘들 때요 와서 저한테 다 손을 벌리게 되는 거 전 너무 많이 쳤어요. 우리 가족도 그랬고 제일 어려울 때요 자기들이 힘들고 싸울 때 힘들 때 어려웠을 때 저한테 온 가족이 다 한 번씩은 왔습니다. 저는 물질로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런 건 있어요. 진짜 힘들고 엄마도 그렇고 어렵고 부모님 어려울 때 그 도움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들 때 저한테 와서 그런 마음의 의지도 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들보다 돈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나님, 저들은 지들이 다 돈도 많고 나보다 능력도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목회 시작할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운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때 뭘 알았냐면 저들은 가진 것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돈도 많고 가족도 다 있고 차도 크고 뭐 집도 많고 이런데 그들의 마음은 나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부대끼나. 저들이 힘들다는 거였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속된 것이었어요. 세속적인 걸 기준으로 그들이 나보다 잘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나보다 힘겨운데 내가 세속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저들을 배척했네요. 얼마나 힘들면 여기 와서 그러겠어요. 이제 당신의 양을 치겠어요. 이렇게 하고 손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방에 사람이 꼬여가지고 이 아빠의 말처럼 늘 엮여가지고 늘 삶에 힘이 들었었어요. 나는 이 복음으로 연구할 게 너무 많고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자기들은 자기 위로만 받고 언제 남을라라고 도움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다 빼먹을 거 빼먹고 나 옆에서 사귄다고 뭐 친구들서부터 해서 모두 재미만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방의 친구들도 도움 주고 부모님도 형제도 도움 주고 하나님도 내게 그걸 막 열어가셨어요. 축복 물질에 힘겨운 것도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는 자들의 상급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구나. 그래서 이 거인의 정원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여기서 우리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알곡을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놨어요. 각각 다른 데서 다 훈련받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이들을 정말 하나씩 다 와서 여기 와서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바깥에서 우리 영상 설교 들으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10명도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작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제가 어디서 봐도 정말 5,000명만한 5명이다 6명이다 6,000명만한 정말 1대 1000인 제가 분명히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이제 일을 다 이루어서 이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이 이상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더불어 얻는 것이지 저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고 여기서 이분들만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해도 저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토 친척 아비 중에서 이제 아비 집을 분리되는 것을 설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시고 좋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또 자상하게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저희가 부족하여서 때로는 세상에 휘말려서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지시할 땅으로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정말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온전히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수많은 성령의 축복과 정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 거인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